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오늘 8월 6일 요한계시록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상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오른손에 갖고 계시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있다.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그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7인이 있는데 첫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떼는 그 내용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7번째 인이 떼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7개의 인 중에 6개를 뗄 때 하나하나 떼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실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를 떼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을 떼었을 때 자세히 보니 흰 말이 있고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인가? 성경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큼 성경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흰 말이 복음 전파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평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흰색이라고 했을 때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평화를 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흰 말을 탄 자가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는 싸우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했을 때 거짓 평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탄압하려고 하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3절 4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둘째 인을 뗐더니 이제 붉은 말과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여기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일들, 재앙들이 있을 때 그조차도 허락을 받아 행하는 그 모습들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것, 또 피가 또 생각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은 전쟁이다, 전쟁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은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조차도 가만히 볼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일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5절 6절을 계속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또 검은 말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이 검은 말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다 라고 했을 때 그 가격, 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기근을 통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하루 품삯에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또 하루 품삯에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근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물가들이 상승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받지만 밀 한 대나 보리석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그 모습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7절 8절 계속해서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번엔 또 청황색 말입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인데 이 청황색 말에 대한 것은 아주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 보면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청황색 말, 그리고 그 탄자가 있는데 그 탄자 이름이 막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아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색, 황색이지만 청색을 띤 그런 마치 곰팡이에 푸른 색으로 덮여 있는 듯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망을 뜻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사람들이, 일부의 어떤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거져서 4분의 1 어느 정도의 그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넷째고, 다섯째와 여섯째에는 그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등장해서 어떤 역할들을, 어떤 이 땅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섯째, 여섯째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째 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한 사실이 보인 것입니다. 어떤 사실을 본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복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10절에서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탄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를 언제까지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순교하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단 아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흰색 두루마기, 흰색 옷을 입히시고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순교자의 피가 남아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쉬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었는데 아직 순교할 사람들이 더 남아있다. 핍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교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핍박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날 것인가, 각 섬과 산이 옮겨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천체까지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변화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천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진노의 날 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또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떼는 그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물론 시간순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심판들, 어떤 일들 있고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순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나, 그렇게 시간순으로 보기보다는 입체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시간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은 후에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뗄 때 그 7인의 순차적인 그런 일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인들,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의 통치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하나 보여주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평화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천체가 흔들리는 듯한 그런 일들과 또 순교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그 모습들까지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신비한 일들이다 라고 겁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는 사실들을 다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잘 이해할 수 없는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들을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가 의지하고 참으로 믿고 따라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믿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땜에 따라 이 세상에 여러 재앙들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러한 천상의 찬양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잘 깨닫고 우리의 소망과 의지를 주님께만 두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은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